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뒤 하반절에 보면 크고 엄청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도 않으면서 어마무시한 풍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고기가 있어요? 제가 종로가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한 데서 이런 무슨 초교파 모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경찰 관계 쪽인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보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도 1시간은 더 해야 되겠어. 무슨 축사, 무슨 격려사,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1시간 더 있으면 저는 속초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속초에서도 그 합동측 교단에 서울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단합이 잘 되시고 굉장히 많이 여름마다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 집회에 강사로 가야 되는데 축돈이 격려사니 시간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오늘 속초에 집회가 있어서 암흑의 콘도에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설교 끝나고 바로 가도 되겠냐고 끝미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고맙게.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설교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차 있는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쫓아와요. 열심히 뛰어오더니 자기도 그 집회를 가야 되는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도 맡은 게 있어서 안 올 수가 없었다고 같이 가도 되겠냐고 이분이 무임승차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또 워낙 착해요. 그러시라고. 같이 차를 몰고 같이 차를 타고 우리 운전하는 목사님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더라고. 그분이 자기 차비는 내더라고. 그런데 이제 먹으면서 친해졌어요.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자기는 서울 중곡동에 산대요. 목회를 25년째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된대. 요새는 개척도 안 된대. 안 된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지금 시대는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개척해도 안 된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까지 끌어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래. 너무 안타까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그 속초에 집회 가가지고 첫날 저녁부터 왜 이단은 되는데 정규 교단은 안 된다고 하냐. 왜 정신머리가 썩었냐. 제가 열받아 소리 질렀고 덕분에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제가 토론토 서부교회라고 하는 데를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집회를 갔어요. 코로나 때도 가게 됐어요. 코로나 전에는 호텔 옆에 온갖 교단들이 다 나와서 전도하고 우리 한국 한인들도 많이 와서 전도 활동하더라고. 코로나 때 가니까 다 없어졌는데 이단들은 와서 하고 있더라고. 왜? 여러분, 큰 교회가 빚으로 넘어가는 이단이 딱 사가버려. 우리 친구는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감당 못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팔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혼을 냈어요. 너 새끼가 목사냐?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단한테 팔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울어. 몰랐대. 무슨 회자 전무님 상무님 해가면서 무슨 기업 임원들처럼 해가지고 절대 티를 안 내가지고 하나님 교회인지 몰랐대. 알았으면 넘겼냐고. 얼마나 힘들게 건축한 교회인지 제가 집회에 가서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왜 우리는 정규 교단 수천 년 동안 진리를 가지고 살아온 교단이 이단한테 넘어가야 되냐고. 코로나 때도 와서 이단은 전도하고 있다니까. 그 열정을, 그 열심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옆에 사람, 미안하지만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봐봐. 눈에다 힘주고 보지 말고 눈이 썩은 동태를 눈깔처럼 돌아가 있거나 계란 후라이처럼 풀어져 있으면 떨어져 앉아. 어차피 희망이 없어. 십리를 가는 사람하고 백리를 가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 여러분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려낼 수 있겠냐고. 쓰레기 같은 종교, 눈빛이 맛이 가버린 계란 후라이처럼 풀어져 버린 사람이 목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단한테 100% 넘어갑니다. 열정을 가집시다.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말고 왜 이단은 되는데 정규 교단은 안 되냐고. 열정을 팔아먹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살아있네요. 이런 자리까지도 올 수 있는 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면 잡을 거다, 저렇게 하면 고기를 잡을 거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었어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가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밭으로 보이고 한 건물의 교회가 두 개, 세 개 서로 경쟁하듯이 들어오던 80년대, 70년대 그 무렵에 목사님들은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 다른 해답에 기도원 갔다 오면 풀어져. 갔다 오면 해결돼. 우리 학생들도 방학만 되면 기도원에 갔어. 산봉우리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마대 비로 부대 뜯어서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분들, 삼각산에는 하룻밤에 2만 명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에 한국교회는 세계를 놀라게 부흥됐어요. 그 힘이 무서웠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어디 갔냐고.
여러분, 제가 욕먹는 소리를 할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80년대 그 성령파 목사님들이 하나 둘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자를 세웠어요. 후임자를 세울 때 성령으로 역사해서 세웠으면 성령파 목사를 세워야 되잖아. 그런데 유학파를 세웠어요. 교인이 1000명만 되면 박사학위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가짜 박사도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 제가 독일에 에센 한인교회만 해도 9번 갔어요. 에센, 디셀도르프, 보쿰, 그러다가 베를린까지 진출해서 집회를 했어요. 부족한 제가 가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독일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하곤 했어요. 그러다 유럽 전역에 제가, 아마 유럽에 저처럼 많이 집회 간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유럽으로 집회를 다닐 때 독일의 아리랑 하우스라는 데로 청소하러 그 하우스, 그 아파트 이름이 아리랑 하우스래. 한국 사람들이 지었대. 왜? 한국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하우스에. 거기에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와.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는 분이 청소하러 가는데 월요일날 가면 맥주병이 산더미처럼 쌓인대. 그런데 신학 공부한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한국에 들어갔대. 근데 큰 교회를 다니면서 갔대. 어느 교회 다니겠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축하한다고. 절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파를 세울 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우선할 때,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서면 기도는 못 가게 합니다. 방언 못 하게 합니다. 미안하지만 소방소욕하를 한 것이 목사들입니다. 누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렸냐고. 예수님은 천만 있으면 제자들하고 감남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변화산으로 주님은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점치는 여자 고치죠.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르기아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삶이 온통 기도였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는 뭐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잘났니?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부터 들어와서 90년대부터 세미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청지기 세미나, 사모 세미나, 세미나 하면 몰려들었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방법을 찾으래, 방법. 지금은 세미나 동력도 끝나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그림자는 뒤로 갑니다. 방법을 찾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붕된다, 저렇게 하면 세상에 진돗개 전도 물면 안 나와준다.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뭐 국민일보 보니까 개는 다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죠. 저희 교회도 그분도 왔다 갔습니다. 뭐 무슨 해피전도, 빌립전도, 무슨 전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개뿔이나. 아니,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방법이 아니라고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방향을 바꿉시다.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죽은 설교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서 남의 거 뺏겨서 개새끼들입니다. 죽은 설교 하지 말고 해답을 주고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받은 말씀을 전해야 영이 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목사로 전략해야 됩니까? 욕먹어도 쌉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으로 돌아갈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대부분 손을 들어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같이 동조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멀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최저라 주일날 설교를 한다 건너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순천에 가서 집회하고 있어. 순천에서 KTX 탔어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조금 빨리 끝나고 순천역으로 와서 KTX가 마치 시간을 맞춰 끊어서 저녁 예배 또 가서 해야 됩니다. 저는 한 주도 저는 집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민족복음화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가진 이 대회 목사님이 와라 하면 많이 듣고 아야 소리도 못하고 왔습니다. 팥순이 넘으신 분이 어떡하든지 이 민족을 깨우려고 하는 밤새도록 전화하시고 그 뜨거운 열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방법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내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왼편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련 두고 자꾸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합시다.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경상도 3개 있습니다. 3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다 있습니다. 한 달에 유지비가 최하 6천 들어갑니다. 최하.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서 그러면서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제가 금난감리교에서 어려서 자랐습니다. 거기가 제 모교입니다. 세례받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형제 목사님도 모셔서 설교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형제들이 강대상에 서시면 하나같이 우리 부모가 심어서 잘 됐다. 우리 부모가 어렵게 이렇게 심었다. 그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울어요. 부모가 심어서 잘 됐다는 간증을 할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는 귀신한테만 심었지 하나님께 심은 게 없습니다. 목사님은 부모가 심어서 잘 됐는데 나는 잘 될 수 없는가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너라도 심어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네 때에 거둔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심어야 싹이 난다. 그것이 저한테는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 심어야지. 내 때에 거둔다며. 시편 126편 5절 6절은 제 가슴에 항상 교과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지금 성경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이 담긴 말씀처럼 느꼈습니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교육관 처음 실 때 건축원금 30만 원, 그때 30만 원이면요 지금 돈으로 3천만 원보다 더 되는 돈입니다. 제가 서울역 앞에 가서 한 달 동안 신문을 돌려가지고 2,700원 받을 때입니다. 한 달에 2,700원 받아가지고 30만 원을 어느 때 만듭니까? 길이 안 보여요. 을지병원이라는 병원이 그 당시 을지로 3가에 박영화 산부인과라는 병원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병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그 을지병원이 신갈에 분호를 지을 것부터 급속하게 크기 시작했어요. 교통환자들이 주로 많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끌어올리는 거. 거기 와서 딱다리 했어. 주사기, 그때는 주사기도 삶아서 다시 재생해서 쓰고, 시험관, 유린포틀이라고 소변검사까지 다 새로 사용해서 재생해서 하이타이 풀어서 그걸 닦아. 그러니까 22,000원 주더라고. 그때 또는 큰 돈, 위험하니까 병균도 있으니까 잘 안 해. 어린 나이에 3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 교회가 다 울을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애가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헌신해가지고 교육관을 짓는데 오병이어 역할을. 그래서 제가 수십 년이 지나서 그 금남 감리교에서 부흥회를 오라고 그랬어.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김홍두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출신이라고. 목사님 인정 안 해요. 기억도 못 해요. 아니래. 자기 제자는 뭐 일산에 주성민 목사밖에 없다네. 아니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30만 원 얘기를 했더니 내 앞에서 생각이 나서 우셔. 자기 아들 지금 담임 목사님을 오라고 그러더니 자기 보는 앞에서 안수하래. 그분이 또 특별한 열정이 있더라. 30만 원이 나를 생각나게 만들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심어야 거둔다는 원리를 거기서부터 배웠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왜 그렇게 열악한지, 그 좋은 기도원이 부흥회를 안 하고 집회를 안 하니까 거미줄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왜 집회를 안 하세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집회할수록 손해래. 그러냐고. 그러면 집회할 때마다 내가 강사비를 대주겠다.
홍보비를 대주겠다. 제가 기도원 간 데마다 도와주는 데가 10군데가 넘으니까 그것도 벅차는 거야. 나는 왜 기도원만 가면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제가 그랬어요. 한 번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갔어요. 소나무 숲이 많고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이 수백 명의 명단을 보여주는데 제가 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좋은 기도원인데 원장님이 돌아섬을 울고 돌아섬을 울었어. 내가 왜 우냐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래. 가족들한테 슬쩍 물었더니 다음 달에 기도원이 없어진대. 빚으로 넘어간대. 어떻게 해서 빚을 져가지고 다음 달에 빚으로 넘어간대. 얼마냐 그랬더니 5,700이래. 33년 전에 5,700이면 큰 돈이에요. 특히 저한테는 더 큰 돈이에요. 삶이 그랬어. 집에 왔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혀. 저렇게 좋은 기도원이 없어지면 하나님 손해인데 자다가도 벌떡 안 되겠어. 내가 빚 갚는데 돈을 주고 싶어.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제가 무릎 꿇고 사정했어. 돈 꿔달라. 2주 만에 2,700을 만들었어. 5,700을 만들었어. 33년 전에 5,700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제가 용산에 집회를 갔는데 용산에 식사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 금방 온다고 해놓고.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려. 은행 직원하고 싸우는 거야. 돈을 빚을 연장해 주라. 담보가 안 돼서 담보 보증인이 없어서 안 해도 보증. 그래서 제가 또 와서 보증을 썼어요. 1년 안에 딱 갚을 거고 절대 피해 안 주겠다 해놓고 그 목사님이 딴 데로 가버렸어. 그 돈을 제가 갚았어. 갚는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보증보험에 가가지고 증권을 끊어. 그것도 몇백만을 줘요. 그래서 1년 연장해놓고 또 갚아가고. 그 돈을 3분의 1도 못 갚은 상태예요. 그런데 또 5,700을 빚을 내가지고 정말 힘들게 구걸하듯이 빚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가족들한테 내놓고 밥 먹으려는 식탁에다가 5,700을 내놓고 원장님 이 돈 가지고 빚 갚으십시오. 5,7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 6명이 동시에 하고 울음바다가 되는 거. 6명이 동시에 울음바다가 되는데 나만 멋쩍어. 있기도 그래. 울고 있는데 나는 슬쩍 나왔어. 슬쩍 나와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지 알아요? 너 어떻게 갚으려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헌금은 시정신에 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속아서 하는 거. 다시 들어가서 움켜들고 나오고 싶은, 나 못해 하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와. 끝까지 참고 놓고 왔어요. 딱 3년 만에 제가 그 당시에 IMF 터지고 남경산 기도원 인수할 때 정확하게 5억 7천을 갖다 주게 나한테 그 얘기하려면 길고 그러면서 제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97년도에 남경산 기도원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교단체가 분사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개원 예배를 드리려는 거야. 있는 기도원을 무슨 개원 예배 되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가본대. 행사를 하랬나. 그래서 억지로 개원 예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사회를 보려고 강대상에 엎드렸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강대상에 엎드리니까 내가 기도원 할 줄 알았으면 더 심을걸. 기도원 할 줄 알았으면 더 심을걸 하는 후회가 생겼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심어야 거듭나. 절대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거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갚아주고 채워주시는 꿈에도 생각 못해.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는 얼마나 심었니? 너는 얼마나 심었니? 이것이 제 목회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김포 감리교회를 설립하신 이운선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운선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사택에 모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한학자신데 교회 안에 계시면서도 줄담배를 피우고 예수를 안 믿어. 그렇다고 아버지를 종아리 때릴 수도 없잖아. 아버님,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피우세요. 연누리가 그러면 절대 안 들어가요. 교인들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 푹 하고 담배 연기를 품고 곤망대를 땅땅 치고 괘씸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요. 그렇다고 그 아버지를 종아리 때릴 수 없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애는 또 줄기차게 나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야. 목사님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야.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책보따리 들려매고 학교에서 갔다 오면 하나는 늙은 아빠 방으로 가고 하나는 젊은 아빠 방으로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늦게 얻은 손주보다 더 어린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더래, 아버지를. 옛날 여러분 식사할 때 아버지 상 따로 있고 가족상 따로 있었어. 아버지 상에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막내 동생이 앉아. 조카는 나이가 더 많아도 못 와. 막내 동생이 같이 식사하면서 아빠 100원만 뭐 하는데 100원 달라고 그러냐? 교회 선생님이 빗자루 하나 사오래. 교회 안에 살면서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이 쌈지에서 백화 내날 100화짜리 종이 있었어. 종이도 100원을 꺼내 준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은 건 그거밖에 없어.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번이라도 예수 영접하고 가셨어. 부끄러운 번이라도 받았는데 문제는 옛날 집에서 조상 치렀잖아요. 출산하는 날 관을 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관이 심하게 울려. 우 하고 관이 울고 움직이는 거야. 놀래갖고 관을 뜯었어. 살아났어.
2년 7개월을 더 살았어. 2년 7개월. 수원에 그 딸이 살고 부평에 둘째 딸이 살아. 딸네 집 갔다 온다고 그래서 차비 들이면 걸어가. 차비 받아서 걸어와. 그래서 그 돈을 헌금해. 2년 7개월 동안 오로지 한 일이 헌금만 하다 갔어. 제가 김포 감리교회 설립하신 이운선 목사님 이름 대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는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꿈꿨다고 그런다.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바뀌었냐?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들 목사 집이 어마무시하게 크더래. 사모님 집도 으리으리하더래. 자기 살 집이 없더래. 내 집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또 다른 깽뚱한 하늘로 가더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크게 따라, 천국은 차별은 없으나 구별은 있다. 똑같은 천국 아닙니다. 주일 낮에만 오는 사람하고 밤에까지 온 사람하고 다릅니다. 평신도 하고 사역자하고 선교사하고 다릅니다. 주를 위해 평생을 불태우는 사람하고 어떻게 상이 같겠어?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24 장로석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 얻을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불에서 그을린 것처럼 겨우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똑같지 않아요. 의미는 다르겠지만 보세요. 바울이 3층 하늘까지 갔는데 4층은 없을까? 상상도 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무궁한 나라인 걸 알아요. 나는 여러분이 부끄러워 구원 얻지 않기를 바래. 내 집은 어디냐고 따졌더니 깸뚱한 하늘로 가는데 거기 오두막집 같은 조그마한 집이 있더래. 자기 이름이 써 있어서 반가워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 동물이 하나도 없고 천장에 빗자루 하나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빗자루가 무슨 빗자루야? 주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나도 내 집 지을 기회를 달라고. 울다가 보니까 깨어난 게 관이야, 관. 여러분, 하나님께 심은 것만 내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절대로 도움에 속 길이 없습니다. 심은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운선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이, 지금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합니다. 비닐하우스로 개척해서 지금 39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건이 없으니까 광주 경안천 건너편 터미널 시장은 다 강 건너편에 있고 우리는 외진 곳에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목회에 가장 유익을 준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방교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그 시어머니는 75세에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안방을 기어다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방교순 권사님은 그 시어머니를 오죽동 다 받아내면서 안방에서 15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상 탄 효부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
시어머니 방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목사님만 기다리세요. 제가 또 노인들한테 인기가 좀 있어요.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 시어머니 정부월 할머니가 날더러 부탁이 있대. 뭐냐고 물었더니 세례 좀 받고 죽게 해달래. 깜짝 놀랐어. 아니 저분이 세례 받기를 원해? 내가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빼제 때문에요.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확실히 복음을 알아요. 다른 때 해년마다 세례를 몇 차례 줄 때 휠체어 타고 와서 세례받게 했어야 되는데 저분은 안방교인이고 세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 그 집에 달려가서 약세를 줬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생전 처음 느꼈어요. 해년마다 많은 분들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하는데 파다다닥 닭모가지 잡을 때 닭 잡을 때 닭이 날개를 안 잡아봐서 모르나. 파다다닥 날개 치는 소리가 들려. 바람 소리까지 나. 보니까 투명 유리 새같이 비둘기가 날개치며 내려오는 소리가 분명히 임하는 소리가 들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고 돼 있잖아. 저는 처음 느꼈어요.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몰라요. 안방에서 3년이 지나니까 엘리사처럼 투시은사를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안방에 앉아서 도단성 밖에 그림들 움직이는 거 다 봤잖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투시은사를 받으니까 안방에 앉아서 밖에 얘기를 다 알아요. 내가 그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목자님 이번 달에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어디서 사람들이 오시는지 매주 수십 명씩 등록을 해요. 이 할머니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 고민하잖아, 고민. 목자님, 그런 일로 아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말도 안 해도 다 알려줘. 나는 문제만 생기면 그 집으로 가. 제가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좀 안 좋은 마음으로 가면 혼날까 봐서 집에 들어갈 때 손 씻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춰주세요. 그러고 갔더니까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거예요. 교회 땅을 사놓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당을 이쪽으로 앉히는 게 좋을까? 저쪽으로 앉히는 게 나중에 땅 활용을 위해서 뭐가 좋을까? 혼자 고민하고 그 집에 갔더니 누구한테도 건축한 문제를 상의한 적 없거든요. 그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날더러 목사님 교회 짓지 말고 지금은 질 때가 아니래. 짓지 말고 중앙회식장 옆에 가면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서 3년 동안 교회로 쓰래. 그런데 경기도 광주라는 데가 지금은 인구가 40만이 더 되는 큰 도시가 됐어요. 그때는 이거 5만 명이에요. 팔당 상수원이 경기도 광주에 있어서 발전을 안 시켜. 큰 건물을 못 지어. 지금은 하수 처리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지. 그때는
질 수 없는 시절이야. 딱 5만 명으로 묶여져 있어. 그런데 어떻게 건물을 짓냐고. 늘 밖에 다니는 내가 모르는데 안방에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 차를 몰고 바로 나갔어. 중앙시장에다 차를 대고 뒤쪽으로 가니까 바로 붙어서 건물이 있어. 새로 지어서 완성해놨어. 깜짝 놀랐어. 제가 건물 사장을 만나서 이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로 주면 안 되냐? 꼭 남의 말 하듯이 그러시오. 그래. 그러시오. 거기서 3년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태반이 났다. 그때 전도된 사람. 그때 거기서 부흥돼가지고 150가정이 넘게 끌고 들어왔어. 알아듣는지 몰라. 그 할머니 덕이야. 그 할머니 고마워 안 고마워? 바로 그 교육관에 3년 나가 있을 때 그 며느리 방교수 권사님이 날더러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이상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뭐요? 이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돌아가실라나 봐요. 아니 왜요? 내 참모잖아. 한 주간 내내 아무것도 안 잡수고 울고만 있대. 제가 그 집을 뛰어갔어. 실개찬 물 흐르듯이 양쪽으로 눈물이 줄줄 나와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목자님, 천국에 내 집 없어요. 울어. 천국에 내 집 없어요. 아차 싶고 생각이 들어. 안방교인을 한 번도 헌금하지 않았어.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 이훈선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간증 생각. 며느리를 불렀어.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돈은 억대일 거예요. 억대. 그때 돈 가치가.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 처음으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빚을 내서라도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겠소? 그러면 자녀들까지도 다 축복받을 거예요. 지금 그 손주가 안수 집사예요. 손녀딸이 우리 찬양 인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방교수 권사님 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데 순종할게요 그러더라. 순종할 걸.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1,000번제 드리면 1년 안에 끝난다. 노인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1,000번제 드리시라고 우리. 1,000번제 끝나는 날 돌아가셨어. 그때 제가 부산에서 집회 끝나고 차 몰고 왔어요. 저는 항상 일주일에 2군데씩 집회를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단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집회를 했는데 주말 집회까지 오고 왔으니까 피곤하잖아. 지금은 목, 금, 토마다 기도행전을 도니까 우리 기도행전 같이 돌아보신 분이 여기 왔으면 손 들어봐요. 네, 알았어요. 내리세요. 몰라서 안 돌 수는 있지만 한 번 돌고 말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200번 가까이 도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기도 150번 넘게 김우승 목사님 돌았어. 돈 받고 도는 게 돈 내고 돌아요. 헌금해가면서. 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도는데 아직도 안 돈 사람들은 인간이 아님으로 소이답니다. 아무튼 늦기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열려질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다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돌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2군데씩 집회를 했어요. 파기치돼 갖고 밤 12시 가까이 됐는데 집에 도착했어요. 전화가 왔어. 옷을 벗으려다 말고 전화 벨을 들었어요. 방교순 권사님이요. 목사님 집에 오셨죠? 그래. 언제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전화하래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감시 카메라를 몰래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짜증스럽게 제가 그래 왔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설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요 절대 안 내려가요. 12시 기도를 해야 다. 12시 정오 기도를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주창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정오에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 12시 기도 시작해놓고 내려갈 거니까 째려보지 마라. 어차피 포기하고 앉아 계서. 나는 이렇게 길게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즐겁게 하고 있어. 이 민족을 살리려면 정오의 기도 살아나야 돼.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전화하래요. 예, 왔는데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 시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와주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보고 죽는다고 기다리신대. 참목해서 돌아가신다는데 제가 뛰어서 갔어요. 1년 전하고 똑같아. 실개차. 눈물이 줄줄 흘려요. 1년 전에는 슬픔의 눈물인데 지금은 감격의 눈물이에요. 목사님,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천사들이 자기 데리러 왔대요. 목사님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한쪽을 가리키는데 내 눈에는 벽밖에 안 보여. 제가 눈 감겨드렸어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증언하는 걸.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천국에 네 집 있니? 사이즈는 얼마나 되니? 혹시 빗자루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민족 복음화. 이 민족이 깨어나야 되고 이 민족이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 민족이 무너질 때 한국교회 무너질 때 너 뭐하다 왔니 하고 하나님 물으시면 이 시대를 사는 목사로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준비해 본 적 없나요? 이 민족 복음화 운동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해봐요. 이쪽 동네가 너무 시원찮아요. 이 민족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민족 복음화가요. 한두 사람이 희생해주고 헌신해 주어갖고 민족 복음화 일어나지 않아요. 괜히 군단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진짜로 한번 뜻을 같이 해서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살리려면
마음이 들어가야 돼. 최소한 나는 100만 원 적은 돈 헌금하겠다. 우리 100만 원씩 한번 밀어서 금년 안에 모아서 2027년이 내년이에요. 새 역사 이루는데 나도 한몫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 이런 평신도들이 나타나야 돼. 이런 분단이 일어나야 돼. 이런 목회자들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도 심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는 이 거룩한 씨앗을 심고 싶다. 이런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네네. 이렇게 많이 손들지 몰랐어. 책임 있는 손 드는 거요. 이런 부대가 1000명, 2000명 나타나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만 원씩 한번 해보겠다. 후원하겠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벌떡 일어서세요. 용감하게 일어서요. 100만 원의 양심을 팔아먹지 말고 일어서서 민족교회를 살리는데 불씨가면 돼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어. 살아계신 하나님, 민족복음화 운동이 이 땅에 필요하고 이 거룩한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가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섰습니다. 이분들을 보옵소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불씨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뜻을 모두어서 민족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행진을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일어선 수십 명이 일어섰습니다. 이 귀한 손길이 모두어져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100만 원씩 할 수 있는 운동이 10,000명, 20,000명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불씨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은 김익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나중에 이런 분들 이름 써서 내게 만드세요. 그래서 관리하셔서 특별히 본부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봐주시고 12시 정각에 미련을 가지고 자에 나와서 기도인도 잠깐 해도 되겠죠? 허락해 주십시오. 정오의 기도 살립시다.